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함께 좀 이렇게 옆에 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로 한번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네. 주인의 그 모니터 조금만 넓혀줘.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그리고 광고 시간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민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눈이 또 많이 와서 여러분들 걱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음란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좀 나눴었고 오늘 말씀 또한 성도님들에게 조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나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이 정말 재림에 대해서 쉽게 강단에서 나눈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을 나누며 성도님들에게 삶 속에서 또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종말, 재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람들에게 종말이나 재림이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힘들어할까? 옥하는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첫째는 재림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재림, 종말에 대해서 원하지 않고 힘들어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서 만족스러워서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서 그 죽음, 재림, 종말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좋아서 그렇게 한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인 성도의 믿음의 종착지요 새로운 시작이기에 우리는 늘 오늘 말씀 이 재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재림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를 쭉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인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잘못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재림의 시기를 자신의 단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정도의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결정한 이후에 이제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졌습니다. 일자리를 버리기도 하고 가정도 등한시하고 성실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다고 했죠? 이제 언제 재림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5년 뒤에 재림한다. 그럼 여러분들 5년 이후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될까 걱정할까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전에 가진 물질이 있다면 그 전에 다 써야 하고 다 누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생활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성도가 생존 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재림이 곧 될 거라고 했는데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이 죽어가면서 이제 혼란스러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로서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재림을 당하면 이제 하늘에 들려 올려져 갈 것인데 성도로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생전 시에 재림을 보지 못해
불리한 그런 입장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못된 죄인관으로 인해서 이런 신앙의 행동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잘못된 죄인관을 바로 잡으면서 바른 죄인관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죄인관을 바로 알아라.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죄인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죄인관을 갖기 위해서는 잔다는 말의 바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서 이 잔다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13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14절,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잔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잔다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은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몇 구절을 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던 걸 말씀하는 겁니까? 죽은 상태를 말씀했죠.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스데반은 그 순교한 그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죽은 사람들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죽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잠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죽은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잔다라고 했을 때, 잔다, 여러분, 하루에 고된 일과를 마치고 그 잔다라는 거, 쉬는 것의 상징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잔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쉼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누가 대신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대신 잔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잔다라는 말은 그냥 죽었다는 그 말은 영원한 형벌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그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쉼과 안식을 갖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 심판, 사망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잔다라고 했을 때 이 잔다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그냥 쉼과 안식의 표현을 할 때 잔다라고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 또한 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밤에 자면 아침에 깹니까? 깨지 않습니까? 깨죠. 분명하게 흔들어서 깨우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분리를 당하지만 그 분리는 끝이 아니라 깨는, 일어나는 시간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소망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은 잠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깨어서
다시 만날 그날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성경인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에 대한 삶의 태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불신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도,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이웃들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도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죽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죽음하면 두려운 생각이 들죠. 염려가 되죠. 불안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인간의 그냥 실존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몸이 아프면 혹시 내가 어디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살아있는 이 어린 자녀를 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두려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3차 접종을 해요. 여러분들 3차 접종을 하는데 이제 3차 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저희 애들이 왜 이렇게 빨리 접종을 하냐고. 이제 3차는 이제 조금 이제 얘들한테 뭐 유튜브나 뭐 그런 데서 부작용이 1, 2차보다 이제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나 보죠. 그러면서 3차 좀 더 뭐 한두 달이나 더 있다가 좀 그런 상황을 좀 보고 맞지 왜 이렇게 빨리 맞냐고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맞고 그냥 빨리 그렇게 뭐 하여튼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 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냐고 이제. 아이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 무책임하게 아빠는 죽으면 그만인데 남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말에 내가 좀 설득력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그래 좀 미뤄야 되나 이제 좀 미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제 한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도 자신의 딸이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그 목사님 어떻게 답을 했냐면 만약 아빠가 죽으면 아빠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죽으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진다는 뜻이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확신이야. 그러니까 아빠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빠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빠를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것에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잔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잠시 동안에 그런 잠을 주시고 그 잠은 분명하게 깨어남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함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 없는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별이라는 말씀 아시죠? 사별. 이 사별이라는 말은 매우 쓰라린 아픔을 가져다주는 인간적인 체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친한 친척이나 친구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을 잃었을 때 그 정신적인 정서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일부를 잃은 것처럼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사별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죽음 이후에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과연 내가 다시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문학가인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출생할 때 그대는 울었으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이고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은 슬피 울 것이나 그대는 미소를 띄우리라.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슬픔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는 말씀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 멸망과 심판을 통한 영원한 죽음이라면 우리의 죽음은 고통스럽겠지만 죽음은 어두운 그림자와 같고 늘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져다 주겠지만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애도하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슬퍼할 수 있어요. 충분히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충분히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사는 재림, 소망이 있기에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슬픔이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잠으로 보고 소망 없는 슬픔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성경에서 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냥 영원한 죽음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성도의 죽음이 자는 것이고 소망 없는 슬픔을 갖지 않아야 하는데 14절의 앞에 보면 왜냐하면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심판 형벌을 받지 않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그게 첫 열매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농부들이 이제 씨앗을 뿌리고 이제 추수를 하는데 열매를 따는데 첫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농부들에게 제일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첫 열매를 땄구나.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또 어떤 열매들을 맺힐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열매들을 계속 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처음이 되셨기에 우리도 죽고 나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대. 그 교회는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많대요. 근데 이제 임종을 맞으면 이제 참 대조가 된대요. 어떤 분들은 참 편안하게 그렇게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편안하게 이제 임종을 맞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이제 좀 아프게 임종을 맞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임종을 맞으면서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좀 자신한테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정신에 이제 있었을 때 인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잘 감당하고 오세요.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해달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라 바로 소망 있는 슬픔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습니까? 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처럼 재림에 대해 죽음에 대해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잔다는 말의 다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망 없는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15절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17절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굉장히 많이 썼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헬라어 원어로 그렇게 많이 썼던 말씀이에요. 뭐죠? 휴거죠. 휴거. 끌어올리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단어 때문에 참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말이 바로 휴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들은 그분이 오시는 것을 자신들만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호령하고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들린다고 이야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혹시라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인 그분이 언제 몇 시에 정확히 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만약 오실 때는 그 D-Day 그날은
호령하고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공개적으로 온 땅 가운데 진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또 무엇이라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냐면 자신들의 그룹만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이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끌어올리시는데 자신들의 그룹만 건짐을 받고 자신들의 그룹만 환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들이 공중에서 휴거될 때 끌어올릴 때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 고난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코로나를 가지고 이 고난의 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단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휴거, 다시 오실 그때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난의 때를 우리는 잘 극복해야 된다. 막 그렇게 이단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님의 때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 D-Day 그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주님의 호령과 그리고 그 동시다발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때는 선포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이 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재림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좌에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끌어올리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리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바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시시각각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21년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날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물론 탄생의 기쁨이 있지만
그 탄생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탄생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탄생은 재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탄생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신 바로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 우리 최정란 집사님 하실 건데, 오늘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작년에 12월 20일 날이 주일이었어요. 작년에 12월 20일 날이 주일이었고, 12월 19일 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20일 날 보냈었죠. 그리고 19일 날 이제 우리 교회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힘들었던 그날이 12월 19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그 일들을 좀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우리 가장 총무님의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내고 그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잠깐 위축이 되고, 또 그 아픔이 잠깐이지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힘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성구영신이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 어떻게 보내야 될까? 사랑하는 더거듭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도전으로 다가와야 될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저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역사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더거듭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고 소망 있는 이와 같이 슬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 있는 슬픔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 소망 있는 성도, 소망을 가진 우리 더거듭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